왜 이렇게 인사하는 줄 아세요? 렘넌트는 남은 자거든요. 이 자리에 아무나 못 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살이 렘넌트가 맞습니다. 아멘. 어, 제목이 계속 뭐 비슷비슷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혀야 되거든요. 렘넌트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제가 사람을 많이 알게 되면서요, 좋은 게 있다면 다양성을 봐요. 아마 지금 우리 렘넌트 때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상처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그 상처가 무서워서 사람 알기를 두려워한다? 거기서 우리가 많이 속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사람마다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 아는 게 두려운 게 또 실망할까 봐. 그런데 복음 알고 난 뒤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아는 이후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만남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과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은 또 어떤 만남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이뤄 가실까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 가족이 오면, 새 신자가 오면 교회에 성도 하나 늘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스토리 가운데 이 자리까지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이, 제가 아는 한 분 중에 제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될까요? 좀 특이한 목사님이 계세요. 약간 괴짜 같은 스타일.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흉내내고 싶지는 않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범한 사람 같으면 자극도 없는데 특이해. 약간 괴짜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뭐가 훅 이렇게 찔러서 들어오는 이렇게 느낌이란 게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 머리가 좀 많이 벗겨지셨거든요. 근데 그런데 목사님 모자를 맨날 이렇게 쓰시는데 모자를 벗을 때마다 나도 약간 충격이 이렇게 뭐 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수원에서 목회하시는데 100명? 100명도 좀 안 되죠. 한 80명 정도 되는데 이 목사님이 딸만 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사역할 때 같이 그 딸이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이제 후배들이고 이러는데, 목사님이 얼만큼 이렇게 괴짜 막 자부심으로 아이들을 키워놨는지 아이들 둘이가 특이해요. 여러분 혹시 그 쌍둥이에 1란성 2란성 있는 거 알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 가운데 쌍둥이들은 특별히 잘생긴 거나 특별히 이쁜 애들이 없대. 뭐 그냥 그렇게 들었어.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치고는 얘네들은 그래도 이렇게 뭐 자기들 꾸미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딸이 둘이니까 재밌는 거는 사위 둘을 데려왔는데, 이게 처음부터 연애 조건이 뭐냐 하면 결혼하면 너는 우리 집에 와야 돼. 뭐 이게 조건이었어요. 실제로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집은 결혼하고 처음 온 남자들이 다 그 집에 들어가 버렸어. 그 중에 딸 하나는 약사였는데 그 약사인 친구가 약사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제가 데리고 있던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연애하고는 저는 잠백 올 줄 알았더니 정말 가버렸어요. 이렇게 수원으로. 뭐 그런 친구는 사실 그 80명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특이하시니까 교회가 80명인데 뭐라 그럴까요? 좋게 말하면 아주 단단하고 나쁘게 말하면 그 교회만의 특징이 있어. 목사님이 지금도 그 저 해외 선교의 이스라엘 지역 담당자신데 심심하면 이스라엘 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갈 때마다 뭐 하냐?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달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하러 가시기 전에 이번 스케줄에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중직자들이 나와가 목사님 머리다 손 얹어서 축복 기도해서 보내주고, 또 목사님 그것도 받고 가시고. 하여튼 뭐 그런 교회 특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구를 계속 얘기하시다 보니까 아예 교회 자체에서 맨날 뭐 하냐, 성인식, 파송식 막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내 행사에 막 프로그램에 막 이것들을 하시는데 한 번씩 좀 과하다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걸 이렇게 고집 가지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요즘 뭔 말을 쓰냐?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시죠? 저도 한 번씩 쓰는데, 복음의 명문가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목사님은 이 단어 안 쓰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명문가는 이 단어 쓰세요. 우리가 왕이 아니니까 명문가라는 단어를 쓰지, 하나님이 우리를
왕족으로 세웠으니까 우리는 복음의 왕가야 이러고 다니세요. 그래서 본인들 가족회의를 뭐라고 부르냐, 복음 왕가 위원회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하여튼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지금 웃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그분 보면 이해되시죠? 약간 괴짜 같다고. 근데 그분 속에 제가 뭐가 느껴지냐, 마인드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해. 뭐가 행동할 때마다 좀 저렇게까지 과할 필요 있을까라고 싶은 느낌. 여러분 우리 대구와 경상도에서는 과한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느끼지만 한 번은 되게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의 명문가라는 단어와 복음의 왕가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 쓸 수 있어요? 좀 그렇잖아요. 약간 이렇게 좀 꼭 이렇게 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짜를 담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나는 렘넌트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학교에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게 우리 기질이에요. 근데 감히 얘기를 우리는 복음의 왕가를 세우는 중이래요. 복음의 왕가의 지금 흐름과 전통을 만들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 본인 또 책도 어마어마하게 쓰셨어요. 그냥 글 쓰는데 한 20몇 권 써가지고 그냥 그래서 교회 조그만한 교회거든요. 상가에 있는 교회. 근데 구석에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복음 박물관 만들어라 해서 정말 박물관처럼 하나 만들어서 목사님 책 쫙 전시해 놓고 역사 전시해 놓고 막 그러고 살아요. 아까 얘기했죠. 좀 과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분 속에 뭐냐, 발걸음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뭐 당당해서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닌데도 그런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표현 이해돼요? 내가 나를 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 있죠.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오리인 줄 알고 내가 왜 오리가 아니지라는 것 때문에 내 상처받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백조였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버리니까 실제로 그 신문 속에 있으면서도 놓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닌데도 그러는 거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면에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경상도 문화, 유교 문화가 되게 안 좋은 게 그런데도 아닌 척하고 살도록 만들어. 반대로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아닌데 그런 척하고 살잖아요. 그럼 복음화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맞는 오늘 마인드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그냥 우리가 당연히 좋은 생각을 하자가 아니라 배경을 뭘로요? 언약 안에서요. 제가 이거 설교해놓고도 제가 어디 가가지고 복음의 왕가, 저도 이 말이 좀 그래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 단어를 쓰지만 여기에 대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요. 저는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이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어떤 면에서 뭐랄까, 우리 대구에서 경상도에서는 좀 믿음의 괴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중에 우리 렘넌트 이게 쭉 나오는데 지난주에 우리 야곱 했고 이삭 했고 이번에 야곱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얘기 같아서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신선하게 좀 가려고요. 오늘 예레미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레미야 1장 오늘 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딱 렘넌트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시대 살릴 서밋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반응이 뭐예요? 그때 보세요.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어릴 때 이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데 부담으로 느껴져요.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나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마음인데 제가 이곳을 딱 보는데
야, 예레미야가 나랑 똑같은 성향이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선지자로 세웠다는데 나는 지금 슬퍼요. 나는 지금 못하겠어요. 나는 아이라 나는 안 돼요. 이게 예레미야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명한 선지자들 가운데 우리 알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하면서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님이 네게 말씀을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요,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는데 언약으로 잡는 게 아니라 슬픕니다. 나는 지금 이거 못합니다. 그러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결국은요, 시적인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보십시다. 예레미야의 우리 이름의 뜻부터 한번.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뜻이 뭐냐? 주님께서 세우신다.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름 뜻 여러분 되게 은혜스럽죠.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 보고 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 대한 배경을 보면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땅,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버지는 누구냐?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그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 소속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이면 대대로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 집안인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베냐민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제사장들은 목회 활동하지 않는 가문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가문은 제사장 가문인데 실제로 사역은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직자 가문의 자녀로 자라고 그리고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 자랐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워해. 근데 막상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게 부담될 거. 어디 가도 장로 아들, 목사 아들, 아니면 장로 딸, 목사 딸,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에게 부담 주겠죠.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 활동 안 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로 부담감이라는 게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오늘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2절 보시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역사 이해하면 돼요. 세종 몇 년에 이런 식으로 돼서 옛날에 왕들 시대에 역사를 소개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되고 몇 년째의 해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되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러분 이건 역사를 조금 이해하면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 한 10년, 20년의 근강 상황 속에 있었던,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하고 난 뒤까지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막차 탔다는 말이 있죠. 하필이면 제일 좋을 때 해도 못할 판에 제일 안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해. 여러분 그럼 세상 말로 말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기왕 하는 회장인데 잘 될 때 회장할 때랑 지금 곧 내일 이제 문 닫을 때 하는 회장이랑 여러분 완전 분위기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놓을 시대가 언제냐? 이제 유다는 망할 거야. 하나님 말씀 안 어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너는 나가서 그 메시지를 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희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는 너희를 하나님은 멸망시킬 거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말하고 다닌다. 여러분 알죠? 어디 가서 안 좋은 얘기만 해도 재수 없다고 얘기하고 막 뭐라 하는데 망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유명한 말씀이 예레미야 33장이죠. 시위의 때에 갇혔을 때. 그게 왜 그러냐?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 떠난 너희는 회개해라. 그런 너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망하게 할 거다. 바벨론의 나라가 와서 너희를 잡아갈 거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러니까 안 잡혀가려고 막 버티지 말고 그냥 잡혀가. 그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유다 나라의 제사장들과 왕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바벨론파야 저 첩자야 라고 해서 그들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위들에 갇혀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메시지 그렇게 하고 돌아서 가지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그런 말 할 때 있죠. 저 말하는 거 보니 나중에 고생해 봐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그 말하면서 기분 좋을까요? 저 고생해야 돼. 여러분 절대 안 좋아요. 저 고생을 생각하니까 마음도 아프고 끔찍하기도 하고 근데 어쩌겠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냐? 메시지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울었어요.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백성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별명이 아까 얘기하던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쭉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른 내용, 그리고 2장부터 25장에는 하나님이 징벌하실 거다. 그래서 26장부터 33장까지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거야.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웃긴 거예요. 뒤에 46장부터 51장에 가면 그 유다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도 나중에는 멸하실 거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 자녀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어렵게 해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선하냐? 그 불신자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대로 망하게 될 거야 라는 내용이 또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유다 왕국이 종말했다라는 내용이 5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 속에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불러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해돼요? 아마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상황을 보니 내가 우리 집에 무슨 전도자예요? 무슨 렘넌트예요? 내가 무슨 영향을 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가장 지금 문제 속에 있는데요. 그게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아까 얘기 드렸던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5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셨대요. 여러분이 잘하냐 못하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모태 중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모태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두 번째 배에서 우리가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별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이 내 자녀여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태어나서 봐서 이쁘니까 그래 니는 내 새끼 하자. 니는 내 자녀 하자. 내가 네 엄마하고 내가 네 아빠 할게. 그러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어떻게 생긴지 상관없이 그냥 내 뱃속에 들어왔다는 거 이유 하나로 그냥 그걸로 부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능력 있고 실력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불러놓으시고 하나님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소명이죠. 그게 뭡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 지금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대요. 여러 나라, 무슨 말일까요? 237 나라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아니, 이건 예레미야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얘기인데 왜 성경에 넣어놨을까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옛날 얘기, 그 사람들 얘기 아니요. 오늘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아멘? 제가 앞으로 자주 써먹을 거예요. 그냥 기왕인데 여러분, 이거 뭐 있는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여러분 믿으면 되는데요. 세 번째요.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다는데 막상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본인은 이거가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하죠. 그래서 아까 저 미리 얘기했던 슬픔에 잠겨요. 여러분, 참 우리는요, 우리 인간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웃기냐.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면 안 불렀다고 난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면 불렀다고 난리고,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는요, 우리 시간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이따 결론을 얘기할 건데, 우리 할 일은 하나예요. 그냥 믿고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 길 속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이라는 얘기에 실제로 지금 예레미야 불렀을 때가 아이일까요? 아니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나는 아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자격, 능력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틀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능력이 있어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걸려요. 왜? 지금 우리의 사회가 내 시험 보는 사회고, 그거 가지고 우리의 능력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놓으니까 여기에 딱 걸려버린 거죠. 여러분, 빨리 우리 기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를 성별, 구별하셔버렸는데요. 여러분, 이 싸움을 안 싸우면 우리는 계속 여기 걸릴 거예요. 조금 되면 흥분해버리고, 좀 안 되면 눌려버리고, 이거 가지고 평생 살다가 계속 사단이 갖고 노는 거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빨리 우리의 생각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할 이유도 없고요, 된다고 흥분할 이유도 없어요. 네 번째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못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말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실력을 키워라, 능력을 키워라, 힘을 내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불신앙만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뭐냐, 자꾸 이거 가지고 다 까먹어. 막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이게 되는 거죠. 아이라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오늘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공부 많이 해, 실력을 키워,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든지 가면 되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말하든지 가서 말하면 된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어려운 거 안 시켰어요. 쉬워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 소관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시기 자체가 어떠냐? 자꾸 이거 말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여기 자꾸 걸려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는 훈련, 하나님 서라 하면 서는 훈련,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렘넌트 시절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요 많이 분별하는 것도 좋은데 렘넌트 때는 사실은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하셨던 표현이 있죠. 잔소리 교육 좀 중요하다고. 지금은 가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신기하죠? 이 말씀 듣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 걔네도 하는 말 같지 않아요? 예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들어도 이건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이름 딱 빼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견에게 임하니라, 뭐 또 꼭 그렇게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슬퍼하고 아이라고 얘기하고 불신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냥 무서워하지 마, 그게 아니라 뒤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임마누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 비밀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9절에 약속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말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이 뭐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말을 주시겠다.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를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셔서 여러분 237은 그냥 우리가 갑자기 유 목사님 말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237 나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요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이렇게 막 난폭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모든 왕국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부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짓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설하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멈춰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약간 무기력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뭔가가 나를 축 처지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유 목사님이 산업선교하면서 또 우리 전도하면서 주셨던 말씀들 가운데 유 목사님 어떤 표현을 하셨냐?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세 가지 전제가 뭐였냐 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뭐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무기력하다는 걸 느끼는데 그걸로 멈춰버리면 곤란해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전적 부패. 절대 불가능. 근데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전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모자라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이 딱 심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니는 할 수 있어 막 또 집어넣는 거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요거 인정되기 때문에 네가 해보면 돼라고 하는 게 사단의 메시지고, 복음 메시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실 거야. 그게 복음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하나만 분명하면 돼요. 이거 계속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시대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렘넌트 때 막 되는 응답도 축복이지만 안 되는 응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너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언약부터 붙잡는 거예요. 불신앙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 언약을 얼만큼 붙잡을 거냐? 여러분의 비전이 될 만큼요. 이번 주에 어떤 분들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유 목사님이 우리에게 CBDIP를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문제는 CBDIP 문제가 아니고 그 CBDIP 순서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미지와 실천을 먼저 땡겨가지고 실천부터 하고 있으면 된대. 여러분 우리에게 왜 안 되냐? 요게 희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요즘 목사님이 교회를 놓고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 안에 어떤 지금 시간표와 어떤 하나의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중에 사실 요 앞에 있는 교회 땅 이게 작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요 땅도 막상 지어놓고 나면 작지 않을 거다. 그래서 혼자 막 그려봐요. 여러분 일단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땅 다 지으면 어느 정도 건물 사이즈 나오는지 아세요? 요 앞에 올라오는 새마을 금고 사이즈 건물 땅 크기하고 우리 땅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지으면 저 정도 분위기가 나오겠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미지만 그렸는데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여기서 짓겠다 말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늠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얼만큼 구체적으로 잡냐? 여러분의 비전이 나올 만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12 꿈을 꿔라. 우리 같은 얘기를 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왜 안 행복하냐? 여기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뭐죠? 이게 분명하거든. 그냥 듣는데 쓱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해요? 내게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가지고 꿈을 꿀 만큼요. 그리고 이미지를 그리고 다섯 번째 실천. 저는 유목사님 5가지 나눴지만 사실은 크게 나누면 언약 잡고 우리가 할 일은 꿈을 꾸는 거고 그 다음에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 가운데 나사로, 여러분 거지 나사로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 나사로의 동생이 마리아 마르다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문제는 예수님이요 사랑하는 제자인데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빨리 와도 못할 판에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안 오세요. 그러고 난 뒤에 며칠 지나고 난 뒤에 때가 되었다고 지금 나사로를 찾으러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로 걸어오세요. 나중에 뒤에 보면 베드로가 죽었다는 걸 알고 찾아오세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빨리 와서 살려줘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찾아오세요. 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죽을 때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부르러 가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포기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금 어디 있냐? 내가 살려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응답이 없냐? 안 믿어요. 안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오늘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은
여러분 진짜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여러분 포럼할 때 뭔 포럼하냐? 해야 되겠어요 라고 마음먹어서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기도가 안 되는 상황 그냥 놓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왜 기도 안 되는 줄 알아요? 막연하거든. 될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요.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딱 나랑 똑같아요. 저랑 똑같은데 그런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져요. 그래서요 오늘 얘기하는 요것만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불신앙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고 말하면 말하는 거고 그리고 두려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거니까. 여러분 이 일 속에 오늘도 우리 렘넌트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와 또 렘넌트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모태전에 짓기도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신 주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237 나라를 살릴 만큼 세울 만큼 하나님 복음의 왕가를 세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셔서 이유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생명건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